2026년도 첫 주부터 저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누가복음을 받고 누가복음 마치면 사도행전을 본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좀 시간을 가졌고요. 다시 2026년에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좀 봅니다. 이 땅에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워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즉 성령에 의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또 어떤 역사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잘 기록해 놓고 있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은혜가 있고자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라서 사도행전의 중요한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을 좀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듣는 내용 중에 어떤 것 하나를 받으셔서 사도행전 말씀을 들을 때 그 주제를 가지고 쭉 살펴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원래 누가복음이 상하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복음서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사도행전이 따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여기 먼저 쓴 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후에 쓴 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이거를 씁니다라고 나오고, 오늘 1장 1절도 데오빌로에게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두 개로 나눠져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이라고 했잖아요. 누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가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2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베드로와 요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12사도의 이야기보다는 사도가 아닌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평신도 집사였던 빌립에 관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와요. 그리고 13장부터 보면 12사도가 아닌 바울의 이야기가 13장부터 28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 사도는 12사도를 가리키는 건데 제목을 사도행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내용적으로 볼 때 성령의 활동이 주된 그 역할을 하니까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신다고 해서 예수행전이라고도 하고요. 또 성령의
역할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성령 행전, 교회 행전, 예수 행전, 그 어떤 것 하나를 딱 붙잡고 쭉 보시면 더 쉽게 또 좋은 것들을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거 하나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걸 중요한 주제로 보겠다. 우리 교회 표어가 여기 있듯이 복음행전, 교회행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부제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여기도 집어넣었다가 뺐어요. 원래 부제는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고 은혜 받고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교회가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은혜 받은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예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도 얻고자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제 삼았고 또 첫 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복음 행전이 교회 행전이 되고 또 교회 행전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행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중요한 주제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 뭐냐면 사도행전은 특별히 기도, 전도, 성령, 교회, 증인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특별히 사도행전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크게 부각되어집니다. 1장 14절부터 보시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 시작이 14절부터입니다. 마가 다락방이죠. 1장부터 28장까지 기도에 관한 내용이 몇 번 나오냐면 32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이 기도는요, 단순히 교회가 성장하는데 어떤 그 수단이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도는 그냥 교회가 부흥하는 데 필요한 어떤 거 이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그 기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교회가 갖고 있는 게 어떤 거죠? 하나님 주신 교회가 갖고 있는 게 뭐냐? 특징이 교회는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교회에 나타나는 때 뭐가 있느냐? 기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도 없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없어요. 예수의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기도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역사가 많잖아요. 그만큼 기도가 같이 많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원하는 일이 교회에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구원받는 것이
사도행전에 두드러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도 주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주의 생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생명이 일어날 때는 기도라는 것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구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구원은 너무 많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 많잖아요. 우리 영혼의 구원 있듯이 우리 삶의 구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 구원하는 일들이 기도가 있을 때 살아나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올 한 해 어찌하든 기도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경험으로 하지 말고 기도로 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성령입니다. 몇 번 나오냐 보니까 58회가 나와요. 되게 많은 거죠. 기도보다 훨씬 2배나 많죠. 여러분, 성령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구원의 본질적인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만큼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의 본질적인 선물로 주신 거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충만이 사도행전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은 증인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증인이 가서 증인을 할 때, 증거할 때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일들이 무엇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냐면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마을에 가셔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일이 일어나죠. 물론 가는 길에도 치료하셨지만 어쨌든 사람을 만나서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지역에 만나는 사람에게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세요. 성령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와 밀접한 관계로 놓고 볼 때 성령이 하신 가장 두드러진 일은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두드러진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다스리는 것처럼 교회는 성령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성령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해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령으로 탄생했잖아요. 성령으로 탄생한 교회는 구약의 모세 아래에 있던 광야교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광야교회가 나오는데 그 모세의 광야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광야교회는
성령의 교회랑 어떤 차이가 있냐? 구약의 교회는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구분을 두죠. 이스라엘 백성만 그 교회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성령의 교회는 그것을 초월합니다. 누구나 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인종이나 민족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의 광야 교회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이 필요한데 성령의 교회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성령의 교회입니다. 이게 모세의 광야 교회와 성령의 교회의 차이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는 또 그 광야 교회의 차이가 뭐냐면, 성령의 교회는, 성령이 탄생시킨 교회는 종말론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광야 교회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성막이라는 걸 갖고 있었잖아요. 그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성령의 교회는, 성령이 세운 교회는 마지막 때까지,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계속 있는 교회입니다. 없어지질 않아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적 교회라는 것은요, 성령의 교회를 가리키는데, 현재에 있지만 종말론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부활과 관계되어 있어요. 부활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교회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요, 해를 받지 않는 생명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핍박을 많이 가해도 핍박이 제일 많을 때가 교회가 제일 부흥했다는 증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사도행전의 교회는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성령의 교회는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그래서 부활의 때에, 마지막 때에 온전히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 성령이 세우신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에게 순종이란 걸 하는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순종도 결국엔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탄생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핍박을 받지만 또 세상에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존경받고 칭찬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천사도 보내서 일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성경에 보면 지진도 막 일어나잖아요. 땅이 흔들렸다 그러잖아요. 땅이 흔들려서 감옥의 문이 열려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이 마르서 교회를 핍박하다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풍랑에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 중에 위로받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령의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해서 패역한 세대를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해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죠. 말씀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표현이 11회나 나오고, 그 말씀이란 표현도 11번 나오고, 또 주님의 말씀이란 표현도 10번 이상 나오고요. 당신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런 표현들이 사도행전에 되게 많아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데,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막 확장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말씀이 흥황하여 가더라. 교회의 수가 늘어나더라. 말씀이 선포되니 3,000명이 믿었더라. 말씀이 확장될 때 숫자가 확장되도록 연결시켜놔요. 그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다른 것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부흥되고 확장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확장되길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 없이는 부흥, 성장, 확장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기적과 역사라는 것도 말씀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건데, 그것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요, 사건으로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었지? 사건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 사도행전은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도 복음의 행전이 있고, 교회의 행전이 일어날 수 있고, 성도의 신앙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기적과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알듯이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는 액츠 29라는 운동을 했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액츠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28장으로 끝났잖아요. 29장을 본인들이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간증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분들을 가끔 만나면 무슨 그런 간증들이 많은지 많아요. 왜요? 성령이 일하신 것들을 경험하니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방언을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해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목도되는 거예요. 확인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성령 행전을 이어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좋다 생각되죠. 왜요? 그들에게는 성령의 일하심이 계속 간증이 있으니까 좋죠. 그게 그들에게는 생명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힘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꼭 경험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의 삶 속에도, 자기들의 범사에도 일어나는 걸 막 말하잖아요. 막 그런 기적과 간증이 있음을 막 간증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게 생각돼요.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자, 이루어 가잖아요. 우리가 찬송한 대로 교회를 성령이 탄생시키시고 그 성령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하고 있잖아요. 마치 그리스도의 계절을 성령이 시작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계절의 충만함은 성도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크신 은혜가, 즉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고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고 또 가정에도 나타나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크신 은혜가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에 임하는 게 있죠. 이 가정이 이런 은혜를 받는. 그리고 교회들이 이 은혜를 계속 얻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사도행전이 계속 강조하는 건 성령의 역사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증거해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도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구원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또 우리 섬기는 교회에도 이런 사도행전의 은혜와 권세가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말하는 권세, 즉 복음의 권세, 우리 기독교의 권세는 참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데 예수님이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을 만나야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우리를 떠나갔잖아요. 그럼 예수님 못 만나니까 우리가 기적이 없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더 넓고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1부 때 그렇게 했어요. 사울을 바울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권세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좁다고 해서, 경험치가 얇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 다 원하는 데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건 다 돼요. 우리가 소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함께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경험치를 주시겠죠. 여러분 체험과 경험은 크게 다릅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고 봐야죠. 체험은 지나가는 것이라면 경험은 남는 거예요. 경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경험은 나에게 끝까지 함께하는 힘이 되는 거죠. 성령의 그 크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올 한 해 큰 믿음의 동력이 되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기도할 때 교회가 세워졌고, 기도할 때 교회가 확장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습니다. 그때는 특별했다, 오늘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모하는 이, 즉 기도하는 이, 그리고 주의 복음으로 전하는 이, 증인에게 하나님이 천사도 보내고 기적도 일으키고 역사도 나타내시고 능력의 권세를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잘 경험되고 이것이 믿음이 돼서 우리가 주의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해가고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2026년이 한 해가 되기를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싫다고 하지 마십시오.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유익을 얻어야 돼요. 그래 우리 영혼이 살아요. 그 영혼이 살아있는 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말로 소용없어요. 성령과 함께함이 잘 우리 안에 충만히 경험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인 거잖아요. 복음의 행전이 교회 행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이 올 한 해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루는 일에 함께 갈 수 있는